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을 쓰고 또 사역을 하신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은 젊은 시절 캘리포니아 다우니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 세스커툰이라고 하는 한 지역의 교회로 사역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가 1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어려운 교회였고, 이 헨리 목사님과 그의 아내에게는 여러 가지로 기후나 또 영적으로도 사역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곳에 가기로 결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역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부르셨고 그들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헨리 목사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거나 또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헨리 블랙거비는 자신을 그 캐나다 세스커툰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그 땅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있고 인내가 필요했지만 그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그 부르심과 여러 가지 기근에 대한 경험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실패와 성숙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눈 책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번 한 달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실패 그리고 그 성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뒷부분에 있는 10절 내용,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르심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 땅의 기근이 심각했다는 내용에서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땅에는 기근이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10절은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기근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기근이 이때 기근이 매우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제가 아브라함이라도 제가 사는 땅에 기근이 들었다면 가족들과 가축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은 가뭄에서도 그 나일강이 막 마르지 않는 늘 물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근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으며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고 갔을 때 결국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점점 더 늦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로 가지 못했을 때 그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바로 그 기근이 있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어가기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헨리 블랙거비가 쓴 그 책 부제목, 그 서브타이틀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가입니다. How God shapes those He loves.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부르신 사람들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대체로 기근이나 감옥 혹은 광야, 기다림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평생은 그런 긴 기다림과 기근 속에서 살면서 그 믿음을 훈련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 10절에 이 기근이라는 것에 먼저 염두에 두고 다시 1절의 출발점으로 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도 다 믿음의 기근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믿음과 이 기근의 여정 속에서, 갈등 속에서 정말 다시 돌아가야 할, 붙잡아야 할 출발점이 어디인가 다시 살피기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계속 시작되는, 기근에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할 진정한 출발점이 바로 그 처음 1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1절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의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망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만들어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소망의 일을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소망과 은혜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다거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그 소망을 유지하거나 우리가 힘들게 붙잡고 있어야 할 그런 소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시작하셨고 은혜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며 끝까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열심으로 이 소망을 붙잡으려고 할 때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자격 없이 그 소망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뿐이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선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에게는 거룩한 모습이나 좋은 자격, 소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나 선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르심을 하셨다면 우리가 찬양하고 또 춤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부르심의 핵심의 내용이고 약속이며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기서 너는 복이 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너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뜻이며, 그래서 너는 이 앞으로의 삶 속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참 빛나고 가치 있고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 그 한 사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좋은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심이시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존귀한 복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식도 없고, 아니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땅을 떠나서 그보다 훨씬 초라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간 곳에는 이제 곧 심각한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아니 그는 그 기근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믿음으로 전혀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자체가 진정한 나의 백성,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며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마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평생은 이 말씀의 의미, 이 부르심의 진정한 그 말의 뜻을,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그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음으로 조금씩 체험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 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출발점인 부르심이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복이며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메마른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세크라멘토에서, 이 열방에서, 그리고 너희 가정에서 우리를 복으로 보내시는 것이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근의 땅에서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고 교회를 잘 유지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복,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근의 땅에 살아도 때로는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의 복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인 내 자신을 기뻐하며 그 복을 나누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나의 복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인 내 자신을 기뻐하며 그 복을 나누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솔직하면서도 복음적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요. 김길 목사님의 책 중에서 이번 휴가 중에 새롭게 구입한 참 좋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책 제목 참 좋은 내 인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목사님이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설교의 부르심과 너는 복이 될지라는 내용과 참 비슷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소개했지만 김길 목사님의 삶이나 사역이 참 좋은 내 인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역은 여전히 힘들고 자식은 계속 아프고 경제적으로 한 주 한 주 싸워가야 하는 처절한 삶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웃고 있죠. 물론 그도 늘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템포 늦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반면 억지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참 좋은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그 책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의 긴 기다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자책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자신을 블레임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리 내 잘못이 없어도 이 불행을 어떻게 막을 수 없었을까 생각하다 보면 100가지 잘못이 없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내 자신의 잘못이 떠오르기 마련이다. 그 작은 실수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내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자책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에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내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 이 회개와 반성과는 다르죠. 회개와 반성은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지만 자책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자책함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또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자책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그 부르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시 회복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 돌아가야 할 출발점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만이나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책이 아니라 우리를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있어도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너의 삶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기근의 땅에서 이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고 잘 붙잡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믿음의 조상에게 주셨던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에게 오라오는 소리나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는, 또 서로를 보는 진정한 이 눈의 회복, 또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그 부르심의 열망과 그 기쁨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부르심을 받고 감히 자격이 없는 그 약속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믿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4절에 나오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소중하고 위대한 구절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갔다. 당시 부르심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자신의 믿음도 약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 작은 믿음의 결단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시지요.
믿음으로 그 부르심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 참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결단 이후에 아브라함은 너무 자주 실패하고 또 시간을 낭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셨고, 그가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고 부르심을 향해서 믿음으로 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붙잡고 이 기근의 땅에서도 다시 한 걸음 걸어갈 때 기근이 있어서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근 속에서도 가뭄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이 캐나다의 세스컨툰에 사역을 시작할 때 교회가 어려워서 또 주변의 영적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사역하면서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온전히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그들을 복으로 부르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블랙거비는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는 12년 동안 참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해 주시는 철저한 공급자가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부르심을 믿고 따르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제가 부족하고 능력 없는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당연하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헨리 블랙거비는 바로 그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유명한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닦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그곳에서 부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더 경험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해가는 삶.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물론 물질, 장수, 명예 다 중요하지요. 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며 설사 그 환경의 복을 얻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늘 갈증하게 하는 가짜 복이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누려도 또 기쁘고 또 힘을 얻고 또 감사한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신앙을 살아도 하나님을 요만큼 경험하는 그런 복으로 사는 교회와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이만큼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교회의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메마르고 복이 없고 나는 힘들다고 느껴집니까? 그것은 인생의 땅에 기근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 복이 이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삶이 더 메마르고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너는 하나님의 복이라. 이 부르심을 더 경험해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소망하기는 어떤 기근 속에서도 기도와 부르심과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다시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복을 날마다 새롭게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삶. 그리고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보면 자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고
8절에서는 또 장소를 옮겨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무엇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이름을 더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한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이 하나가 오더니 지금 보니까 날씨도 가뭄이 드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속된 표현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이해하지 못했죠. 왜 왔지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정한 그 고백한 나의 복은 가나안 땅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복이라고 그렇게 자신이 참 복이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면서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나중에 기근이 들자 그 환경의 복을 따라서 또 이렇게 또 잠시 떠나갔지만 결국 물이 많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에도 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13장에 보면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는 모습. 무엇한 것입니까? 다시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회복함으로써 자기를 향해서 부르셨던 그것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회복,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 중요한 것은 기근의 땅과 긴 기다림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더 견고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더 성숙해져 갔습니다. 깊어져 갔습니다. 정말 블랙겁이 그 책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좀 진흙처럼 막 이렇게 뭉개지는 것 같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떡이 된다고 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만들어 가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은 복을 찾기 위해서 이 기근의 땅에 있으면 도망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근의 땅을 피해서 복을 찾아 떠났던 사람인데 오늘 사건 이후에 3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후에, 죄송합니다, 떡이 된 이후에, 진흙이 다 이겨진 후에는 그는 자신의 인생의 복이라고 믿었던 그 자식, 없었던 그 자식, 그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전 같으면 기근 앞에서 짐을 싸서 도망갔어야 하는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믿었던 그 요셉을, 그 이삭을 직접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직접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바치면서 죽음을 찾아간 것이죠. 주님, 이 아들이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복이고 하나님만이 복이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으로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 참 피맺힌 고백이면서도 너무 힘있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그의 친구로 부르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의 핏값으로 사신, 대충 사시는 것이 아닌 핏값으로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는 복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불렀기 때문에 너는 그 부르심 속에 더 견고해질지어다, 더 성숙해 갈지어다. 너는 이 땅에 복이 될지라, 아니 너 자신을 향해서 진정한 복이 되어라. 헨리 블랙거비 목사님이 세스커튼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섬겼지만 그는 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연결하여서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교회도 힘든데 무슨 복을 다른 지역과 나누냐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교회들을 다 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12년 후에 그 캐나다의 곳곳에 그 교회가 없는 곳곳에 38개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그런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 간증했습니다. 그것은 헨리 블랙거비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지. 그는 단지 너를 복으로 부르셨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붙잡고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복된 삶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갈등에 가는 얻어야 할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열망이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결말이 아닙니까? 그는 정말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식은 보지 못했지만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에게 소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경고할 때, 끝까지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으로, 그리고 진정한 복이 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존귀한 나의 복이다. 참 좋은 내 인생. 때로 제 자신의 이 상처나 여러 가지 죄와 부족함 때문에 주님만이 복이며 내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이라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저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때는 마치 기근 속에서 애굽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처럼 상처받고 싶지 않거나 내 자신부터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참 이 부족한 목회자의 연약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은 부르심을 놓치고 사는 삶, 하나님을 더 놓치고 사는 삶은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복도,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살 길도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때로 기근 속에 살아도, 때로 오래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 모두를 부르셨던, 우리 교회를 부르셨던 그 크신 은혜, 그 소중한 부르심, 그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다시 붙잡고 오늘도 감격하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하고 춤추기 원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시 연약한 아브라함처럼 또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소망의 출발이셨고 그분이 은혜의 시작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부르심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복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기근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움과 자책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참 좋은 인생, 참 좋은 가정,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 부르심을 붙잡으며 기근이 쉬지 않는 이 땅 속에서 참 복으로, 복의 통로로, 더 부르심에 견고해지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요, 또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 나온 여러 가지 자책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부르심이 무엇인지 놓치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놓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잘못된 메시지들은 끊으며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부르심으로 끝까지 가는 그런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여러 가지 상처와 죄악과 힘든 것으로 무너져 있는 재단들이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담대하게 일어서며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